안녕하세요.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을 맞출 때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억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나일 수 있으려면 내가 살아온 나날들에 대한 그 순간순간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담보로 해야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공유하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체험들이 있겠죠. 그것이 없다면 하나의 어떤 국민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승된 경험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규정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규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한 사람이 나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그것은 나에 대한 나의 기억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억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앞으로 조금씩 전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나에 대한 기억이 나를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어떠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면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자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 일종의 그 혈연 공동체나 혈통으로 이어진 거는 공동체라기보다는 하느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탄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하느님께서 그들의 선조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 언약들을 기억하고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전수하면서 나 자신과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하느님과 맺은 그 약속을 공유케 함으로써 그 공유된 기억을 통해서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엘자가 히브리어에서 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하느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이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가운데 그 엘자 들어가는 이름이 꽤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경우에는 하느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뜻이고요. 또 다니엘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판단하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면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또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죠. 그 공유된 기억이 없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겠죠. 아마도 그 기억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자신들이 경험한 것, 자신들이 전수받은 것들을 계속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집단으로서의 교회의 삶을 연장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물어볼 수 있죠. 아니면 교회의 근원적인 미션이 무엇인가, 소명이 무엇인가 물어볼 수 있게 되고요.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미션, 사명,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의 끝점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망하신 것을 우리도 열망하고
그분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도 이루고자 행동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의 핵심에 나타나는 언어가 바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상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망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답습해왔던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의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지상에서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즉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은 우리의 관심사 바뀌죠. 그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 있겠고요. 당장의 삶에 부심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핵심, 즉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메시지를 늘 들으면서도 늘 무시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것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김학철 교수는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을 맞출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삶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갈망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플라톤의 견해에 따라서 인류는 부분적으로나마 타락하기 전의 순수한 상태를 기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에덴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기억이 에덴을 열망하게 될 거다라고 김학철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아예 우리 뇌리에서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게 됩니다. 불투명하고 가늠할 수 없는 세계를 갈망하는 것, 열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말씀대로 부분적이나마 에덴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을 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 대한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것이 곧 하느님 나라에 대한 절절한 열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선포하신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에덴, 낙원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예언자라고 아시죠? 호세아라는 말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인데요. 이사야라는 말, 여호수아라는 말, 예수라는 말, 이사야, 여호수아, 예수의 히브리어 표현인 예수와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이 호세아 예언자가 당신의 그 가족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당신의 품으로 맞아들이기를 갈망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호세아 예언자는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호세아는 어떤 시대, 또 왜 자기 가족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가를 살펴본다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활동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던 BC 722년까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주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그 여로보암 2세는 그 아시리아가 북방민족들의 그 끊임없는 침략력과 전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틈을 타서 나름 영토를 확장하고 군사력을 강하고
경제적 안정을 취했던, 즉 그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낳았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게 될 법이란 한 소리냐 하면서 호세아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드글랏빌레셀 3세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지점으로까지 닿게 됩니다. 즉 여로보암 2세 때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그 후부터는 쇠락의 길로 빠졌습니다. 그 이후 한 30여 년 동안 왕이 5명이나 교체가 됩니다. 즉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스가랴, 샬룸, 무나헴, 부가시아, 베가라는 5 왕을 거치면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쇠락을 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때에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죠. 그 해가 BC 722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부터 호세아는 경고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처럼 살다가는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우상으로부터 하느님께로 돌려라 하는 얘기를 계속 하게 돼요. 그러나 그 백성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게 그 호세아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자신의 예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자기 아내였던 고멜과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호세아서에서는 그러나 그 하느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다시 내가 너를 받아줄 거다 라고 하는 하느님의 중단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호세아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그 1장에서 3장까지는 부정한 행위를 했던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장부터 14장까지는 부정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고멜과 호세아, 이스라엘과 하느님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호세아서의 그 근본적인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우상숭배와 그리고 타민족 외세에 의존하는 태도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결국 우상숭배와 그 이민족에 대해서 의존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주인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어요. 즉 신의를 버리고 다른 남자, 외세 혹은 우상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마음을 돌이키면 너희를 다시 받아줄 용의가 나는 언제나 충분히 있다 라는 하느님의 충격적인 사랑 고백에 관한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서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역만 꾀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이스라엘의 싹들이 돋아나 그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으리라. 그들은 다시 내 그늘 안에 살고 다시 곡식 농사를 지으리라. 그들은 포도나무처럼 무성해지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오라. 너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때 너희는
포도나무처럼 무성해지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이름을 날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말로 선포하지 말고 너희 삶으로, 너희 가족의 삶으로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명령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가서 창녀와 창녀의 자식들을 맞아들여라. 이 나라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마구 창녀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외세에 의존하는 것처럼 창녀 짓을 하였으니 너는 네 아내와 네 자식들을 창녀들 가운데 찾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언은 예언이되 호세아에게는 거의 저주와 가까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히브리 성서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합방하는 그 혼인에 대해서 굉장히 축복 가운데에서 이야기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는 손수 아담과 하와를 주선하시고 그들의 혼인을 축복하였으며 그들의 만남에 환호, 아담의 환호와 하와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두 남녀의 결합은 아주 축복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호세아에게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 못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라고 야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가 적적해 하니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탄성을 지릅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두 남녀의 만남을 축복 가운데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반대의 측면에 호세아는 내몰리게 됩니다. 예언을 위해서 말이죠. 결국 그 예언 때문에 호세아 예언자는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을 맞이해야 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음란한 자식이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의 실제로 그 아내인 고멜과 그 자녀들이 음란하다기보다는 아내인 고멜과 그 자녀들이 음란한 자의 배역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호세아는 그 자신의 첫 아들을 낳고 나서 이즈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때 호세아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길 그의 이름을 이즈르엘이라 불러라. 머지않아 나는 이즈라엘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예후 집안을 멸하고 이스라엘 집안의 왕조를 없애버리리라. 즉 피와 복수의 칼날이 담겨있는 그 분쟁적인 이름이 바로 이즈라엘이죠. 그 이즈라엘의 이름을 맏아들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첫째 딸에게는 루마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요. 루마는 사랑받는다는 뜻이죠. 로는 no, not 이런 뜻이죠. 사랑받지 못한 자, 루마. 첫 번째 딸의 이름이 사랑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루마라고 하여라.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집안을 가엾이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으리라. 아주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 루마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의 이름은 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지어집니다. 로암미입니다. 암미, 백성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막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지 않다. 굉장히 매정한 하느님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자신을 배신한 그 백성들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이제 다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받는 자,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늘 분쟁이나 일으키는, 나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자, 내 아들이 아닌 자로 이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은 불리리라 라고 하느님께서 매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메르의 이름조차도, 고메르라는 말은 끝, 마지막,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너희는 뭐예요? 끝났어. 아마도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갈 때까지 갔어.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다시 회복하지 못할지도 몰라. 그 호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하느님의 경고를 드러내는 거죠. 여기까지 보게 되면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편안한 마음을 먹기가 좀 힘들게 됩니다. 아무튼 호세아는 그 왜곡되어진 혼인과 자식 이름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원래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밀월 관계였어요. 사막이라고 하는 공간, 광야라고 하는 공간에서 밀당을 하면서 서로 사귀고, 이제부터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하리라 라고 하는 계약의 관계를 맺었던 거죠. 즉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환희, 사랑을 나누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배신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은 탄식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 즉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 하느님이 이스라엘 배신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뜯기는 아픔을 느끼는 일을 드러내고 있어요. 앞서 이즈라엘, 로암미 이런 이름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격렬한 표현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어.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분노도 컸던 거죠. 그것을 김학철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반당한 하느님의 사랑과 그 속 깊은 상처, 북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하느님의 심정을 호세아는 자기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면서 하느님은 이렇게 해야 할 만큼 인간에 대해서 끊지 못할 사랑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찌하여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느님을 철저히 배신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 때문에 예언자는, 호세아는 왜 자신의 축복에 가득 차야 할 혼인을, 자녀들을, 그 관계를 찢어가면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가. 아마도 호세아의 심정은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슬퍼하던 예레미야 예언자와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한 나라의 멸망을 뜬 눈으로 지켜보면서 하느님의 절망을 선포해야만 했던 그런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 그리고 이 호세아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키리에서 출판된 그 성서에 나오는 사파에서는 이 호세아 이야기를 굉장히 좀 다른 시각에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그림을 사파를 넣을 때에는 호세아의 깊은 사랑과 또 고멜의 죄스러운 표정에 대해서 묘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 호세아가 화면의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고멜과 세 자녀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 무언가 설득을 시키고 있어요.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계속 설득하는 입장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요. 그 고멜은 아이들을 이렇게 나는 아이들을 지켜야 해. 당신이 예언자인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이 선포해야 될 그 메시지보다 이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해 라고 아이들을 보위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처지에 대해서 아마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을 마치 호세아는 가족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취리 성서에 나오는 이사파는 고메르의 처지에서 성서를 다시 읽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세아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 가족들은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죠. 자신들을 음란한 아내와 자녀들로 표현되어지는 것, 세상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호세아서에 보면 고메르와 그 자녀들이 음란했는지 안 했는지, 창녀인지 아닌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창녀를 아내로 얻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장 3절에 호세아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르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창녀란 표현이 없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즈르엘이죠. 여기서 고메르가 다른 남자와 통정을 해서 이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즉, 이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호세아 자신의 아이였던 거죠. 결국은 실제로 호세아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과 이 고메르, 즉 아내는 실제로 음란한 성품의 사람들이 아니라 음란한 자의 또 창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아닌가. 예언자적 행위로서 어찌 보면 호세아가 전한 예언의 일부가 되었던 것이죠. 이를 호세아가 가족들에게 강요한 셈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고메르는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호세아는 자기 자녀들을 두고 자기 아내를 두고도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름 불렀겠죠. 이즈르엘, 루마, 로암미. 제 자식을 두고도 그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짓는 거죠. 로암미라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피해 젖은 심판을 뜻하는 이즈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놓은 사람이 호세아이죠. 이런 남편으로부터 고메르는 자식들을 보호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본인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던 어쨌든 간에 하느님이 내린 명령에 의해서 호세아가 자기 가족들을 음란한 자의 모습으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하느님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가족이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들의 회심을 위해서 아주 가슴 아프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 하느님께 시선을 돌려 배신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느님께 속한 것보다는 땅에 속한 것, 야훼께 속한 것보다는 우상에게 속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욕망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느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죄 때문에 대신 창녀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고메르를 기억해야 되겠죠.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했던 로암미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즈르엘이 피해 젖은 모습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클 때까지, 또 루마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딸이 될 때까지, 로암미가 암미, 곧 내 아들이 될 때까지 그런 비극적인 조연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호세아만을 기억하죠. 그러나 호세아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또 하느님의 의도 때문에 고통받았던 고메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자, 가장 주변으로 밀려난 자, 변방에서 울며 통곡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고 우리가 선포할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작용할 수 있으려면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의도와 상관없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야만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 대상이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호세아의 아내와 그 자녀들이기도 하다 라고 하는 점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이런 거 있죠.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독립운동을 하던 그러한 분들에 대한 폄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들입니다. 그분들은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의 이름이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 가운데에는 제대로 살림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여전히 득세할 때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가난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 가족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